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정성껏 드릴레어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1년도 둘째 주를 맞이하여서 우리 친구들 비대면으로 통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너무 추운 날이었지만 우리 친구들 건강한 모습으로 잘 있는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늘 생각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말씀 전하실 때도 우리들 지루하지 않게 도와주시었고 또 그 말씀을 귀를 쫑긋 세워서 잘 들어서 마음밭에 새겨서 정말 저희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이 살 텐데 아버지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고 공부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었고 이제 방학이 되었으니 더욱더 건강 잘 지켜서 아버지 정말 대면 예배 때 우리 친구들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오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요번 주에는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전사님이 사는 곳에도 눈이 엄청 많이 왔길래 전사님 나가서 짜잔! 이렇게 눈사람을 만들어 봤어요. 친구들, 눈사람은 뭘로 만들죠? 맞아요. 눈으로 만들죠. 그리고 전사님이 지금 보여줄 게 있어요. 짜잔! 이게 뭘까요? 휴! 맞아요. 바로 종이 비행기예요. 전사님한테 예쁜 종이가 있어서 이렇게 종이 비행기를 접어보았어요. 친구들, 이 종이 비행기는 뭘로 만들까요? 맞아요. 종이로 만들죠. 그럼 종이는 뭘로 만들까요? 종이는 뭘로 만들어졌는지 혹시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맞아요. 이 종이는 바로 나무에서 만들어져요. 그럼 나무는 뭐가 자라서 나무가 되죠? 맞아요. 조그만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죠. 그럼 친구들, 이 씨앗, 열매 맺는 처음 나무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만들었나요? 아니면 저절로 생겨났나요? 맞아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죠. 이쯤 되면 친구들한테 궁금한 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은 누구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성경 말씀 속에 나와 있어요. 자, 다 같이 전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잘했어요. 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한번 만나볼 거예요. 자, 다 같이 말씀 속으로 하나, 둘, 셋, 뿅! 호렙산에서 한 사람이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바로 모세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애굽에서 태어났어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예로 삼고 그들의 수가 늘어나지 못하도록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이런 상황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태어난 모세를 숨겨보려고 했지만 울음소리 때문에 숨기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태어난 지 3달이 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어요. 그때 애굽 왕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했고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자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40살이 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실수로 죽이고 말았어요.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바로 왕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겨울에 양을 치며 살게 되었어요. 여느 때와 같이 양을 치던 어느 날 모세 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다가가 보니 그 나무는 전혀 타고 있지 않았어요. 모세가 떨기나무로 가까이 다가가자 떨기나무 한가운데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모세야, 모세야.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가까이 오지 말고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으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모세는 두려워하며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나의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었다. 이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두려워하며 거절했어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반드시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전하게 하셨어요. 자, 다 같이 전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잘했어요. 모세는 왜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물었을까요? 모세가 살던 시대에는 이름이 가진 뜻이 굉장히 컸어요. 이름 안에 그 사람의 신분, 성격, 능력 등등이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름을 여쭤봤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여호와의 뜻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이름이에요. 왜냐면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스스로 존재할 순 없거든요. 우리 친구들도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죠. 부모님이 낳아주셨어요. 동물이나 곤충도 마찬가지고요. 생명이 없는 건물들이나 물건들은 당연히 사람 손으로 만들어진 것들이죠.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 외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스스로 나타난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저절로 생겨났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나 계셨다는 의미예요. 누구에게나 시작과 끝이 있지만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에게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친구들, 어렵다고 생각되나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스스로 계시는 분, 여호와, 이 이름은 오직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이름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 또 여호와라는 단어를 만날 때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실 하나님,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란 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대로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짜잔! 지금은 광고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께 안내드릴 사항이 있어요. 띵동띵동! 초대장이 날라왔네요. 초대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짜잔! 여기 뭐라고 쓰여있죠? 아동부 밴드 가입. 우리 아동부는 네이버 밴드로 서로 소통도 하고 정보 전달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하고 부모님이 이 아동부 밴드 가입 꼭 해주셔야 될까요? 해주지 않으셔야 될까요? 꼭 해주셔야겠죠. 우리 아동부 밴드 가입 놓치지 않고 꼭 하셔서 예배나 행사에 대한 정보를 제때제때 미리미리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입하시는 방법은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시고 밴드 안에 있는 검색창에 선돌교회 아동부라고 검색을 해주시면은 아동부 밴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입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승인을 해드려야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늦지 않게 얼른 가입 신청해 주시길 바라요. 좀 더 간편하게 가입하고 싶으신 부모님들은 유튜브 설명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우리 이번엔 간단한 퀴즈를 풀러 가볼까요? 하나, 둘, 셋, 뿅! 친구들, 정말 쉬운 퀴즈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었다면 맞출 수 있는 이 퀴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속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다 같이 정답을 크게 외쳐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스스로 있는 자. 정답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요.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